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러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재물을 얻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성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도 자신이 별것 아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교만할 수 없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거나 남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했을 때 인간 안에 이 죄성이 어김없이 그것이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그들이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었고 또 소유가 풍부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렵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두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박식함과 자신의 뛰어난 웅변력과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수단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즉 가장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신실해야 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목회자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성도들 안에서는 얼마나 이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지식이 있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그 메시지 선포 중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 성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성신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왔던 것이지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전에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남들이 배우지 못한 교육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실력 있는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자아가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아와 가치관과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이 그 앞에서 결코 지혜롭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겸손한, 어쩌면 바보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면 순간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에 어긋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차단되어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 모세라는 자기의 자아와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자기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만이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온갖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4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지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높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치 우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과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선전하고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6째 이상이고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7째 이상입니다. 이 6째 이상과 7째 이상은 그 두 형태가 비록 다를지라도 같은 주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상은 앞에서의 5번에 걸쳐 보여진 그 이상들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들은 첫 5번째까지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완성케 해 주실 것을 보여준 이상이 바로 5번째까지 이상이었습니다. 또 더 멀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본문은 여기서 나타나는 두 이상은 앞의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큰 심판 또는 징계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이 이상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할 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임을 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징계하되 열조들의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보다도 더 엄하고 더 크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난 악한 자들이 시나이 땅에 가서 자기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음녀의 나라의 구별이 분명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시나이 땅으로 불려지는 음녀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 이 이상들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왜 잡혀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께 예민하기보다는 세상과도 더 예민했고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들을 즐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시대에 맞게 예배를 변형시켜야 되지 않느냐, 시대가 변했으니 예배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이보다도 자기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죠.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여금
믿지 않는 자와 몽인을 함께 하지 말라. 즉 믿는 자들과 결혼해라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복을 얻게 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이 이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그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합리화시켜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의 모습은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은 그들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그 형식적인 것들조차도 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이 동반된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적당하게, 이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적당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바벨론 포로로서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너희들에게 더 큰 징계, 더 큰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이상입니다. 바로 그런 이상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이후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너희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더 큰 심판이, 더 엄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6제와 7제 이상은 앞의 것들과 다릅니다. 앞의 것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와 사죄의 은총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 두 이상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날아간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소위 분사형으로서 이것은 하늘에서 날고 있는 계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자체는 사실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난다라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힘있게 하늘을 나르고 있는 그 준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저주와 심판이 담겨진 그런 두루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9m, 넓이는 약 4.5m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큰 위압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간에 선지자의 눈은 이러한 희한한 이상한 광경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제의 질문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아나이다. 이 물음과 대답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보여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하늘을 나르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히 그 두루마리의 장과 광의 크기는 꼭 솔로몬의 성전의 제단 앞 낭실의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낭실은, 성전의 낭실은 그곳은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 낭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바로 이 낭실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곧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의 본문은 1절과 2절에서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두루마리라고 하면 율법의 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심판이다, 징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는 축복의 말씀을 담아 기록한 것과 저주의 말씀을 담은 것이 있는데, 본문 속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바로 후자의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심판에 대한 두루마리가 지금 스가랴의 눈에 이상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격려의 말씀과는 반대로 네가 바벨론 포로가 어떻게 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는 너희들, 다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그 원인이 되었던 거짓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 또다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았었을 때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징계와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이상이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피가 무릎에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은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게 심판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이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쩌면 의식해서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이 스가랴, 학계 스가랴 이후에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성경 속에서 약 400년간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약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분명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십수년간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약 400년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일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거나 또한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지금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가 이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기업의 땅을 얻은 것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저들이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지만 만일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서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날 것을 경고한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앞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길이 넓이가 성전의 제단 앞에 낭실의 크기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루마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을 나르면서 범죄한 자들의 멸망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집에 직접 머물면서 그 집만이 아니라 그 집의 나무와 돌들까지도 다 살라버리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일이 바로 불과 약 400년 이후에 지금 이것으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잔혹한 심판입니까? 사실 집은 타서 없어져도 기둥의 나무는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비록 기둥은 다 없어도 주춧돌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임하면 기둥과 주춧돌마저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폐허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지적한 이 두 가지 죄가 하나는 무릇 도둑질을 하는 자와 또는 무릇 맹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후반부, 즉 이웃에 대한 인간의 상관에 범하는 죄의 대표적인 것으로 본래 그 죄, 도둑질이란 인간의 악한 탐심의 표현입니다. 이 탐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악임은 물론입니다. 남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탈취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과도하게 가지려는 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언젠가부터 교인들과 때로 대화를 하면 어느 교인들도 어느 성도들도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봉을 2천만 원 받는 사람도 어렵다. 4천만 원 받는 사람도 어렵다. 8천만 원 받는 사람도 어렵다.
1억 5천을 받는 사람도 어렵다. 2억을 받는 사람도 어렵다. 다 어렵다. 원인이 뭘까요? 왜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연봉 받는 사람과 똑같이 1억, 2억을 받는 사람도 다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도사 때 아마도 이 설교를 함으로써 교회에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금요 철학 때 이런 설교를 했죠.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심리적 공간이 6평이라고 하더라. 4인 가족이 살 때 심리적 공간이 6평이면 4개 24평. 그러면 당시에 2평에서 34평, 5평짜리가 실제로 25.7평이라고 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 우리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집을 늘려가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심리적 공간의 어떤 집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것이 몇 평이든지 간에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재물이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늘려가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일정한 어떤 시점에서 정해놓고 이 이상은 내가 하지 않겠다, 갖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죠. 이틀 후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엊그제 전도사가 한 설교는 너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게 설교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면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누리게 하시면 더 많이 누리게 해야 된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좋아하던 집사람이 거기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이 가진 자도 어렵고 적게 가진 자도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돕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부를,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주실 때는 그것들을 남으로 하는 조건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덕질과 탐심이라는 것의 관심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누려야 될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은 곧 과도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쪼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 바로 빈부격차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산다면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부터 겪었던 그보다 더 큰, 더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죄를 지적한 것은 이것이 율법의 모든 죄악을 대표할 만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심판하되 도적질하는 자는 이편 걸려로 끊쳐지고, 그리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걸려로 끊쳐지리라고 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 맹세, 이 맹세는 누구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에서 4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도덕질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맹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편들 저편들이라는 말은 두루마리 이편 저편 즉 양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루마리 양면에 가득 찬 그 저주를 그들의 범한 죄악에 따라 그대로 쏟으리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훔 선지자가 말한 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시는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라고 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지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해 땅 끝까지의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나 선차적으로 심판은 시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온 지면이란 가나안의 모든 땅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업의 땅 가나안만으로 국한할 수 없고 온 지면으로 확산되는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을, 도둑질을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거짓 맹세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일에 거짓을 맹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얼마나 짓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도적질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큰 범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맹세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큰 범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 또는 맹세하는지 모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또는 자신이 무엇을 서약했는지도 모를 만큼 의미 없이 가볍게 서약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막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과 징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짓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무슨 서약을 하셨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을 때 무슨 서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혼할 때 무슨 서약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서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서약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과도한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빼앗게 되는 그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거짓 맹세, 마음에도 없는, 지키려고는 의지도 없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함으로써 약속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서약 맹세를 엄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이 이 범죄로 인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라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이 6째 이상의 진정한 뜻은 먼저 이스라엘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나라에 이어야 할 가나안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범죄한다면 옛날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 드디어 유리하는 포로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어 기한 없이 신할 땅, 이 신할 땅은 이방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유리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을 이방 땅에서 유리방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거룩한 땅의 죄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 택한 백성들의 죄를 먼저 찾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도 그의 설교의 끝맺음이 말라기 3장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처럼 율법하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서운 저주와 두루마리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이 이상은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먼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 지상에 널리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는 예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날아가는 두루마리 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경고를 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는 두루마리가 그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온 지면에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 곳곳에서 전파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발하여진 그것은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살피시며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계속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서게라 선지자가 그렇게 자주 말한 그 날이 오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하루에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지만 앞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그리고 영원히 도말할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가난, 즉 죄인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망령된 자들의 집은 물론 그 나무와 돌까지 다 사라져서 다시는 죄악의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는 영화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희들 이 두 가지 죄악을 범치 말라. 하나는 도적질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잡혀갔던 이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더 엄중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 두 포인트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또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죄악을 범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